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나누신 이 포도나무의 비유 이야기를 함께 보게 됩니다. 이 포도나무와 하나님, 포도나무와 이스라엘 백성, 이런 이야기는 오늘 이 본문이 아니더라도 구약에 보면은 이사야서라든가 아니면은 여러 시편에서도 비슷한 이 비유가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스라엘에 가면은 지금도 이 포도가 굉장히 유명해요. 제가 진짜 그 포도가 얼마나 맛있는지 한번 궁금해서 이스라엘에 가서 시장에 가서 포도를 한번 먹어봤는데 정말 달더만요. 그리고 굉장히 실해요. 요즘에 우리나라도 그 농사를 잘 적어서 이 비닐 하우스에서 이렇게 하긴 하죠. 근데 그 당시 우리나라의 포도 중에 그렇게 큰 포도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이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 12정탐꾼 중에 이제 한 명이 돼서 이스라엘에 가서 그 가나안을 탐지하고 왔을 때 이 포도를 메고 왔다고 그러잖아요. 그 포도송이가 얼마나 컸는가 이렇게 감탄하는 것을 보면 이 가나안 지역에서 특별히 이스라엘이 보았던 이 포도나무는 그냥 일상과 같이 그들 주위에 있었던 여러 가지의 모습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포도나무, 그들 주위에 있는 이 포도나무를 통해서 이스라엘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계신데요. 이 가르침의 속에서는 세 가지에 등장하는 인물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시고, 두 번째는 예수님이시고, 세 번째는 제자들이십니다. 그러니까 이 포도나무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얘기를 하고 싶으셨던 거죠. 하나님은 도대체 누구신가?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나는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그리고 너희들, 그러니까 제자들은 도대체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어떤 사람인가? 이것을 이야기하고 싶으셨던 건데요. 오늘 비유를 이렇게 따져보면은 우리가 좀 새로운 시각이 열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함께 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지요. 1절입니다. 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여기서 주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뭐라고 합니까? 참 포도나무다. 그리고 하나님을 뭐라고 그러세요? 농부다. 일단 처음부터 따져봅시다. 참 포도나무, 그러면은 가짜 포도나무도 있다는 겁니다. 그죠? 가짜 포도나무에 이제 붙어 있다가는 어떻게 됩니까? 가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실제로 예수님 이후에 교회를 어지럽히는 수많은 이단들이 나타나게 되지요. 그리고 예수님 이전에도 자기가 진정한 구원자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스라엘을 현혹해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역사를 보아서도 이런 사람들은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히틀러조차도 그 당시에 사람들이 어떻게 히틀러를 받아들였냐면 이 무너진 조국 이 독일을 다시 세울 구원자라고 칭해졌을 정도예요. 그러니까 항상 조심하셔야 될 게 어떤 인물이 각광을 받는다, 그런 경우는 굉장히 좀 위험할 가능성이 많아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런 가짜 포도나무가 아니라 진짜 포도나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왜 진짜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실 수가 있었을까요? 여기에서 보면은 예수님이 진짜 포도나무인 이유를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함께 1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예수님께서 진짜 포도나무이신 이유는 예수님께서는 사랑이 있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진짜 사랑, 겉으로 보는 말만 사랑이 아니라 진짜 자신의 삶을 주시는 그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친구를 위하여서 목숨을 버리는 것도 대단한 거지만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심지어는 그 제자들이라고 말하는 사람 속에는 자기를 핍박하였던 바알과 같은 사람들을 위해서도 예수님께서 피 흘려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오늘날도 진짜 목자와 가짜 목자를 구별하는 여러 가지의 방법들이 있지요. 어떤 분은 그것이 말씀 잘하면 최고의 목사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사람은 목회를 굉장히 크게 하고 또 능력 있게 하면 그것을 진짜 목사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진짜 목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이게
저한테도 해당되는 말이고 또한 우리 모두에게도 해당되는 말이지만 영혼을 위해서 자기에게 맡겨진 사람들을 위해서 사실 모든 것을 내어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목사도 그래야 되지만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영혼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그 영혼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줄 수 있는 그런 희생과 헌신의 각오가 있는 사람이 진짜거든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참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정말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 사랑을 보여주셨기 때문이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서 온전하고 완전한 인격적인 완성이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예수님 안에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아버지가 계셨기 때문이고, 또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진짜 참된 길과 생명을 발견한다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그 사랑으로 우리를 온전히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참 포도나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를 가리켜서 이 포도나무의 비를 가리켜서 이렇게 얘기하시는데요. 내 아버지는 농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농부라고 얘기합니다. 농부가 하는 일이 뭡니까? 농부가 하는 일은 포도나무를 잘 관리하고 열매 맺게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 열매 맺게 하기 위해서 농부가 하는 일을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그러니까 농부가 하는 일 중에 가장 대표적인 일이 열매를 잘 맺게 하기 위해서 가지를 쳐내려 가는 일입니다. 저는 뭐 농사를 잘 모르지만은 이 꽃이나 이런 것을 키우는 것을 보면은 잘 맺을 수 있는 가지는 그것을 더 잘 맺을 수 있도록 영양분을 섭취하게 해주고, 반면에 죽어가는 가지는 꺾어내어서 버려지는 게 일반적인 가지치기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하나님께서도 그런 일을 하셨는데요. 특별히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모여진 이 백성들 공동체, 그리고 심지어는 예수님을 따랐던 그 무리 중에서도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겉으로만, 입으로만, 말로만 신앙인, 말로만 예수를 따른다고 하는 것과 반대로 그러니까 진심으로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그 사람을 주님께서는 아시죠. 양과 염소를 나누고, 그리고 좋은 가지와 나쁜 가지를 분명하게 구분하시고 또한 그것을 도려내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어떻게 보면 좀 잔인할 수 있겠지만 잘 생각해 보면 세상 속에서 사실 우리가 신앙이라는 것은요, 그렇습니다. 모두가 신앙을 가질 수는 없어요. 솔직히 저는 정말 모두가 신앙을 가졌으면 좋겠는데 모두가 신앙을 가질 수가 없더라고요. 평생을 걸쳐서 전도하고 평생을 걸쳐서 말씀을 전하고, 심지어는 관계 속에서 좀 이렇게 많이 베풀고 면 미안해서라도 오시잖아요. 그렇게 하는데도 결국 마지막까지 받아들이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아니면은 끝까지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분이 계세요. 자, 그렇다면은 왜 가지는 가지인데 어떤 가지는 더 열매를 맺고 어떤 가지는 열매를 맺지 못할까요? 제대로 붙어있지 않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저는 진짜 뭐 이런 얘기 해갖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 교회 교인들이 다 구원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진짜요. 예. 전 교회를 나온다고 구원받는다고는 생각 안 해요. 신앙이 있어야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 신앙은 내가 정말 예수를 어떻게 고백하고 있고 예수를 어떻게 사랑하고 있고 예수 안에서 내가 어떤 구원을 누리고 있는지의 문제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평가받고 박수를 받을 수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가 어떤 모습인지는 우리가 항상 고민해 봐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일을 하시는 분이고,
어, 건강한 가지는 더 잘 맺도록, 그리고 나쁜 가지는 도려내도록 하시는 분, 바로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고 지금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제일 마지막에는 예수님께서 도대체 그러면 우리는 도대체 뭐냐, 제자들은 뭐냐,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는데요. 우리 함께 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가리켜서 너희들은 가지라고 얘기하십니다. 예수님은 포도나무요 너희들은 포도나무에 달려있는 가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것도 그냥 가지가 아니라 이것을 보면 너희들은 이미 깨끗해진 가지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가지를 접붙여 주셔서 열매 맺게 하시려고 깨끗하게 하시고 가지를 치시고, 그래서 그것이 온전한 하나님 안에서의 바른 신앙을 갖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미 붙여주신 그 사람들이다라고 제자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가지다, 제자가 가지라고 하면 가지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 존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럼 가지는 모두 열매를 맺죠. 이게 아니라 당연히 가지가 포도나무에 있으면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죠. 당연히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열매라는 것은 어떻게 맺어지며 또 그 열매는 도대체 무엇일까 했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얘기하시는데요. 우리 함께 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지요.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내 안에 거하는 것, 그러니까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는 것 말고는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방법은 없다. 그러면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다는 것은 어떤 뜻입니까? 인격적인 관계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하고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라고 말을 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같이 살고 같이 말을 나누고 또 같이 먹고 이런 일들이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과 함께 그런 일을 하셨습니다. 삶 속에서 같이 생활하시고 같이 걸으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같이 말씀을 나누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의 마음에 있게 하셨어요. 바로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주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것이고, 그 인격적인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그 제자들의 마음속에 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내가 매일매일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의 말씀을 내 안에 품게 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러한 관계 속에서 예수 안에 거하는 그 가지가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러면 예수 안에 있는 그 가지가 맺는 열매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우리 함께 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의 가진 우리가 온전히 붙어 있고 온전히 거하여 있다면 우리 안에는 자연스럽게 예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사랑이 있게 됩니다. 그 사랑이 열매를 맺게 되죠. 그 사랑은 크게 세 가지라고 볼 수 있죠. 더욱 주님을 사랑하게 되고, 더욱 교회를 사랑하게 되고, 더욱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려고 노력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의 가장 중요한 삶의 목적, 가장 중요한 삶의 가치는요, 우리가 어떻게 사랑하고 있느냐예요. 제가 이번에도 장례를 치르면서 그 설교를 했습니다. 저는 장례 치르면은 물론 이제 시적절하게 기도하면서 말씀을 준비하는데 꼭 빼놓지 않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랑에 대한 말씀이에요. 이런 거죠. 우리 인생에서 결국 남는 게 뭐냐? 돈도 다 놔두고 가고, 명예도 뭐 우리 죽으면 다 땡이고, 그리고 심지어는 뭐 내가 죽기 살기로 돈 모아서 건물 사도 지나고 나면 그 건물이 남아 있을지 안 할지도 모르고요.
진짜 우리의 인생에서 마지막에 남는 건 결국 단 하나인데 사랑이죠. 내가 이 세상에서 얼마나 나에게 주신 그 사람들을 사랑하고 살았는지, 주님이 세우신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고 살았는지, 그리고 그 사랑 속에서 정말 주님을 얼마나 내가 가까이 하고 사랑했는지, 이거 하나 남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을 저는 이제 영혼의 지문이라고 말하고 싶은데요. 나중에 우리가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우리의 모습이 변해요. 영체라고 해서 영화로운 모습으로 변하거든요. 그러면 못 알아볼 수 있단 말이에요. 제자들도 예수님 못 알아봤거든요. 그러면은 그 못 알아보는데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본 방법이 뭐였습니까? 예수님의 못자국과 창자국을 보고 예수님을 알아봤죠. 못자국과 창자국은 뭡니까? 제자들을 향한 사랑을 뜻하는 거죠. 그들을 위해서 희생하신 사랑. 우리도 나중에 주님 앞에서 이 사랑을 가지고 만나고, 아마 우리가 나중에 천국에서 이 땅 가운데 천국이 이루어질 때 서로의 모습을 같이 본다면 이 사랑으로 서로를 알아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다면 이 사랑은 무슨 사랑일까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고, 그렇죠?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고,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사랑, 모든 것을 이기고 참으며 견디는 사랑.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 주님이 보이신 사랑이고, 오늘 우리가 그것을 열매 맺어야 되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여러분에 맡겨주신 영혼들을 사랑하십니까? 바로 그 사랑 안에 우리가 있을 때, 그 사랑으로 열매를 맺을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고 말씀하세요. 영광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마지막까지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이 이야기를 하십니다. 우리 함께 17절을 읽고 마무리해 보도록 하지요. 17절입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이게 결국 예수님이 하고 싶으셨던 말씀이에요. 계속 얘기하시죠. 13장부터 서로 사랑해라. 발 씻기면서 서로 사랑해라. 그죠? 얼마나 사랑을 안 했으면 얼마나 예수님이 떠나가시면서 걱정이 되셨으면 이제 뭐 비유까지 얘기하면서 서로 사랑해라. 또 나와요. 나중에 보면 또 나와요. 서로 사랑해라. 오죽했으면은 요한이 이것을 머리에 두고 나중에 소천하시기 전에, 돌아가시기 전에 딱 세 마디를 남겼다고 하죠. 자기 주위에 있는 에베소 교인들에게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주님 안에서 이 사랑을 마음에 품으시고 사랑의 열매를 많이 거두시고 주님 앞에 칭찬받으시는 오늘 하루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